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고린도 후서 11장 16절부터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은 진짜 좀, 슬퍼요. 바울이,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비난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러니까 정황을 좀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바울이 교회를 개척하고 잘 섬기다가 딴 교회 개척하러 떠났는데 그 사이에 온 몇몇 이제 교사들 중에서 자기 자랑을 심하게 하는 교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높이는. 근데 이제 높일 때 뭐 드러내놓고 막 대놓고 높이진 않았겠지. 뭐 제가 사실 뭐 어디 가서 좀 좋은 교육 받고 뭐 뭐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수사적으로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바울을 은근히 깐 거예요. 그리고 바울 뭐 얘기 들어보니까 뭐 수사적으로 좀 그렇게 뭐 멋있는 말씀 잘 모르는 것 같고 뭐 캐로 이런 거 잘 모르는 것 같고 당대에 유명한 그런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깐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에 대해서 "이씨 말이 좀 수사가 좀 별로야. 그런 힘이 있는데 말을 잘 못해."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죠.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이제 바울이 언변이 약했다고는 학자들이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논리력이 약했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바울은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니까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당대 자기 자랑을 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일까.' 이런 생각밖에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바울은 자신의 지식이나 높음을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자랑하려고 하는 열정으로 가득 찼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인제 그런 비평에 바울이 인제 노출이 됐었던 거죠. 근데 이제 바울은 여기서 약간 그 거짓 교사들의 자랑을 그러니까 약간 꼬는 방식으로 자신의 변명을 시작을 합니다. 내용 볼게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자꾸 저를 어리석은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막 "아유 이제 바울 좀 하수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어리석은 하수로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굳이 어리석은 자로 나를 보실 거라면 제가 좀 자랑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동안 바울은 이런 자랑 한 번도 안 했어요.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수사적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굳이 자랑을 하자면 이제 요런 얘기 정도까지는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 자신의 학벌이나 외모나 배경을 자랑하는데 저도 자랑을 해 보죠.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를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거예요. 약간 과장법인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실제로 뺨을 쳤느냐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막 사실 학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거짓 교사들이 와 가지고 뭐 "저는 좀 괜찮은 학벌에 좀 이렇게 뭐 대단한 사람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내 말 잘 들어야지 너네들 고린도 교인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 외모에 약한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서 외모는 그냥 얼굴 잘생긴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인 외모.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보기에 뭐 딱히 대단치 않는 사람 같고 그냥 맨날 뭐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를 하고 분명히 바울이 엄청나게 똑똑한 사람인 것 같긴 하지만 뭐 예수님 얘기하는데 막 미쳐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막 매력적이라 이렇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막 누가 와 가지고 막 인제 여러 가지 막 지혜로운 얘기, 삶의 지혜, 삶에 뭐 필요한 이야기들, 뭐 자기 계발되는 얘기들 이런 얘기를 막 하니까 인제 현혹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세력을 아 인제 만들려고 거짓 교사들이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세력들이 여러 형성이 된 거죠. 그 세력들이 형성될 때 막 인제 그들을 섬기고 자기를 낮추면서 그들을 높이는 일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이용해 먹는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심지어 학대에 가까운 짓들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만만하죠. 바울은 맨날 만만해요. 바울은 그냥 뭐 불평해도 그 불평에 대해서 막 삿대질하고 같이 나서고 막 분노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예수님만 높아질 수 있다면은 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 가지고 경쟁적으로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도 심지어 개의치 않았고 게다가 예수님 얘기를 혹시 예수님 얘기를 자기가 왜곡할까 봐 그러니까 그들이 막 갑질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막 갑질하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마땅히 그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사례를 받아 가지고 월급 받아 가지고 자신이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해할까 봐 그 월급도 받지 않고 신실하게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원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만하게 여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만만하게 대하는데 오히려 정작 자기를 섬기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바울은 만만하게 여기고, 그리고 자기를 사실 알고 보면 학대하는 그 거짓 교사들은 막 높여 주고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운합을 했다." 근데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부끄럽게 말하노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얘기를 좀 해 보겠다.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자랑을 좀 하는 것 같은데 "그래 그럼 나도 자랑을 한번 해 보겠다. 나도 담대하게 자랑을 해 보겠다." 그러면서 자기 자랑을 합니다. 아마 이때가 되도록 바울에 대해서 사람들은 이 자랑의 내용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보자면은 사실 인제 이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서에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예. 사실 모르는 사람들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 내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냐? 나도 그러하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내용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바울이 워낙 그리스어를 잘하니까는 이방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거짓 교사들은 내가 정통 히브리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실 바울이야말로 가말리알 문화의 가장 정통 히브리인이었거든요. 근데 바울은 그런 거 자랑 안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거짓 교사들이 와 가지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제가 이게 대학 서열화 얘기를 해 가지고 좀 죄송하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막 이런 거예요. "제가 말이에요 뭐 서울대 나왔고 뭐 서울의 명문대 나왔고 뭐 바울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는 뭐 지방대나 나왔으려나?" 이런 거죠. 근데 사실 알고 보니까 바울 하버드 나온 거예요. 하버드 뭐 스탠포드 이런 데 나온 거예요. 내가 그동안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스탠포드에서 영문학 박사를 했어. 근데 이게 십자가 얘기하는 데 중요한 건 아니잖아. 근데 "니들이 자꾸 그런 자랑을 하니까 굳이 내가 자랑을 할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딴 데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 딴 데는 뭐예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는 거죠. 사실 이제 내일 우리가 이 부분, 그러니까 바울이 진짜 자랑하고 싶은 부분을 더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신의 소위 아까 말했던 학벌이나 배경 자랑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거 어리석은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세상적 자랑을 할 거면 나도 그들에게 꼴리지 않는다. 근데 내가 진짜 자랑하고 있는 싶은 거는 내 학벌이나 경력이나 배경이 아니다. 나는 내가 고난받은 걸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요건 내일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우리 적용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사역자, 진정한 사역은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마르틴 루터는 이 본문과 더불어서 고린도후서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대에 만연하던 신학적인 풍조를 영광의 신학이라고 하면서 그 나쁜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 맞서서 십자가의 신학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영광의 신학은 배경, 논리, 뭐 무슨 뭐 학벌, 그리고 막 세상적인 힘, 강함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자연스럽게 율법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얻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십자가의 신학은 그리스도의 낮아짐을 얘기해 주죠. 그리고 우리가 낮아져야 함을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세상적인 배경과 힘이 아무것도 아니고 다 그냥 빌립보서에서 바울이 말한 거에 따르면 그 배설물 덩어리에 불과하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바울은 진짜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 말고는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렇지만 거짓 사도는 끊임없이 자기를 비교하면서 높이죠. 예. 그래서 영광의 신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꾸 비교해요. 예. 그러면서 실제로는 내 성도들 이렇게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는 손해를 끼칩니다. 근데 바울은 "그래 뭐 맘대로 해라." 그러면서 "나는 진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이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만 높이리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사람들을 잃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의 입장에서는 거대한 큰 기여를 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진정한 사역자는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비교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거기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아요. 예. 어 여기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러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베르사체라고 아시죠? 지안니 베르사체. 베르사체 그 명품 브랜드를 설립한 디자이너죠. 이 사람이 인제
죽기 전에 그 종교에 관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이 나귀가 있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옛날 이야기는 믿는 유치한 신앙인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바보가 아니니깐요. 그 전능한 힘을 갖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야 했던 그런 하나님은 나를 믿을 수 없습니다. 그건 결코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네. 뭐 베르사체는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베르사체는 약함을 비웃었습니다. 베르사체의 인생을 보면 늘 그래요. 약한 그런 강함을 추구했고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서 자라 가지고 디자이너로서 성공하고 그리고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두고 마이애미에서 살았죠. 예. 근데 그 모든 과정 중에서 그는 강함을 추구했고 높음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마구간에서 태어난 이 보잘것없는 존재가 신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렇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그 신이 최고의 왕입니다. 그 신이 우리가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이죠. 뭐 슬프게도 이렇게 강함을 추구했던 베르사체는 허무하게 죽었어요. 예. 누군가에게 그냥 살해당했죠. 뭐 그게 잘된 일이라거나 뭐 쌤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 슬픈 일이죠. 하지만 그는 이렇게 강함을 추구했지만 약한 존재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약함을 추구했지만은 부활하셨죠. 예.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원리입니다. 예.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내가 약하고 배경도 없고 뭐 학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을 약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해요. 기독교는요. 여러분들이 세상적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말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말하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에 좌절하면서 막 누구를 비교하고 누구를 높이고 막 스스로 열등감 가지고 그렇지 않게 해 달라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그분 안에서 자존감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낮아짐으로 높아진 그분을 보면서 늘 일상에서 낮음을 선택하는 겸손한 삶 살게 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참 자랑이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처참하게 망가지셨지만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우리는 지금 압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약함이 당신을 높일 뿐만 아니라 우리도 결국 높아지게 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